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력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말씀을 베드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베드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 그 베드로의 믿음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거.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알아야 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하늘이 열리며 각종 짐승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릇에 담겨 내려오는데 베드로에게 먹으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으니 결코 안 먹겠다고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났죠.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너는 속되다고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한테 혼났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한 번에 안 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잠깐 서두에 베드로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런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종하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갈릴리 호수인데 성경에는 다른 이름으로 게네사렛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갈릴리 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곳은 민물 호수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바다라고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바다를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불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걸 몰랐을 리가 없겠죠. 아마도 호수가 너무 커서 그렇게 불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호수 둘레만 53km, 그러니까 오산시 한 4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 부분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택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읽은 본문 중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는 말씀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에 의지하여, 영어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겠습니까? Because you say so.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좀 다르죠? 우리가 통상 말하는 하나의 말씀, 예수의 말씀, 그런 무게감 있는 워드의 그 말씀이 아니죠. 헬라어 언어로도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말씀의 그 로고스가 아니라 흐레마라고 해서 이야기하다, 명령하다 해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로마서 10장 8절에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기에서 그 앞에 나오는 부분, 무엇을 말하느냐에도 사용된 언어가 크레마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모두 워드로 번역이 됐지만 앞부분에 그 무엇을 말하느냐는 What does he say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하면은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 존칭어를 쓴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를 좀 더 무게감 있게 번역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앞서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거를 마친 후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산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까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로 가셔서 환자들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4장의 마지막 절에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5장 1절에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약하고 병든 환자들을 고치시며 말씀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베드로를 비롯한 인근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하고 베드로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부일을 하고 있는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배 위에서 무리들한테 가르치신 것입니다. 설교를 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밤새 바다에 나갔다가 왔습니다. 근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죠. 그리고 상심한 채로 돌아와 배를 대고 낙심하고 마음이 많이 상한 채로 그물을 정리하고 다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하시고 이러한 상황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도 이미 예수님이 능력에 대해서 소문을 통해서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능력의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 계시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배에 올라타셔서 설교를 하시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서 하신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의 4장 43절에서 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후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4장 18절과 19절에 이사야의 말씀도 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베드로의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생계를 위해서 캄캄한 밤에 바다에 나가 찬바람을 쏘이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야 하는 그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낙담 가운데 그물을 정리해서 다시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삶에 대한 강력한 몸부림과 허무,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매일 새벽같이 일터로 나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루 종일 일하고 밤늦게 지친 몸으로 겨우 가누며 집에 돌아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새벽별을 보고 출근해서 밤에 그 별을 보고 퇴근했죠. 그래도 그 시절에는 인터넷도 없고 해서 집에 돌아오면
직장하고 좀 단절이 되는 가정의 시간을 가졌었는데, 제가 다니던 직장은 그 24시간 가동한 직장이었습니다. 공장이었습니다. 인터넷 시대 이후에는 언젠가부터는 집에서도 회사 업무를 볼 수 있게 그 인터넷을 연결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세상의 삶을 사는 우리들입니다. 직장의 매출, 이익, 수율, 개발 등을 달성해서 더 높이 올라가서 지위도 오르고 승진도 하고 월급도 더 많이 받고 상여금도 더 많이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그 끝은 행복감이 아니라 공허감뿐입니다. 물론 잠깐 행복한 시간들이 있겠죠. 기분 좋은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듯이 세상적인 삶으로는 우리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승진도 좀 빨리 하고 하지만은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그 또한 나의 열심 하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 실력도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윗사람 아랫사람 눈치 보고 비위 맞추며 그렇게 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인 것이죠. 고기를 잡다 보면 그물이 찢어지고 엉키고 망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잡았던 고기들이 빠져나가고 그러죠. 그뿐인가요? 비바람 불고 태풍 홍수 나면 어떡합니까? 우리들의 세상 일이 그런 것들입니다. 잠깐의 해피가 해프닝이 되어서 끝나버리죠. 세상 일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밤새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못 잡고 낙담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에 익히 소문을 들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며 더군다나 자신의 배에 오셔서 설교까지 하셨으니까 베드로는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겠죠.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저라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신반의하면서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그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드로에게는 3번은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 아무런 반론도 하지 않고 단번에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베드로는 대단한 그 순종의 자세를 보인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어땠나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라고 하십니다. 순종의 축복이죠. 베드로 배뿐만 아니라 다른 배도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던 것이죠.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축복인가요? 그렇지 않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함께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어부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작은 믿음을 보인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과 32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위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걷게 해주는 장면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베드로 얘기는 없고 예수님 얘기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 아예 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마태복음에서는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작은 자라고 불리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물 위를 걷고 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물에 빠지는 것이라고 걱정이 됐던 것이죠. 의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의심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오늘의 본문에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밤새 고기잡이 일을 하다가 고기도 못 잡고 와서는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지만 생업이 더욱 중요해서 아마도 다시 바다로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낙담하고 그물을 씻고 다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심히 많이 잡아 그물이 찢어지는데도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죠. 통상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절을 하고 인사하고 그러는 것이 아마 보통이고 정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 떠나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에 대한 이해는 그 다음 절에서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와 모든 사람이 놀랐다라고 하면서 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하는데 베드로한테 무서워하지 말라고 대답하신 것이죠. 여기서 사용된 무서워하다라는 헬라어가 푸오베오입니다. 두려워하다, 경외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죠. 즉 나쁜 것으로, 악한 것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적에 놀라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 당시에는 베드로가 그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은 그 베드로의 배 위에서 하실 때가 처음일 것입니다. 그때 아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변화산 사건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된 것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여러 이적을 보여주고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 개별적으로 복음 전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모세,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그 제자들한테 보였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짓고 같이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베드로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결코 훈련의 앞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 말미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얼마 후에 있다가 변호사 사건 얼마 후에 이제 잡히시죠.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에서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때에 그 곁을 지키지 않은 것이나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하셨는데 이를 믿지 않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에 없는 것을 확인한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전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24장 11절과 12절에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하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 가서 시체를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여자들이 제자들한테 왔죠. 시체가 없어졌다고. 시체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들 달려가서 확인한 거죠. 베드로가 보니까 세마포가 보이지 않고 놀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모든 제자들이 무덤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8절에서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여다보고 믿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었다는 것이 여자들이 얘기한 것, 즉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믿은 것인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절에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 또 고향으로 돌아가 그 생업인 어부의 일을 하는 것을 보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여자들이 한 말을 믿은 것입니다.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 확인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낼 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답니다. 복음서에서도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에는 제자들의 이적에 대하여는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의 이적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얘기들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추측하건대 예수님과 함께 하던 시간은 수련의 시간이었죠. 제자들을 수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직 완전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된 단계가 아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세상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간 이후로 제자들은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잠들어 있던 그들의 바뀐 모습을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도 볼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여자들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이렇게 있죠. 나아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죽은 여제자인 다비다를 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완성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완성되어 가는 제자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되어져 가고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주님의 길로 나아가자고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완성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충성스러운 베드로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베드로의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죠. 그런데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그 사람이 그 종이의 귀를 벤 사람이 베드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며 종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변화사 사건의 직전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충성심은 본 사건에 앞서 그 15절과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죠. 이 장면은 베드로의 고백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고백인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세 가지 고백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고백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누가복음 5장 8절. 앞전에서 말씀을 드렸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첫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고 세 번째 고백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 사랑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까 세 번 물으시고 이에 대답으로 주님 그러하니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며 세 번 물어보시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도 아시나이다 라고 세 번 고백하죠. 베드로의 충성스러운 모습은 요한복음 6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영생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어서 제자들 중에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고 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시니까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거냐? 라고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68절과 69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오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충성스러운 대답이죠. 이렇게 충성스러운 면도 갖고 있는 그런 베드로입니다. 예, 지금까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게 베드로의 견실하고 온전한 믿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의 공생에 그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생의 시기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수련 중인 상황이었죠. 다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난 이후 제자들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2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사도들의 이야기인 그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그 믿음과 받은 능력으로 죽은 다비다를 살리기도 하는 이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아닌 온전해져 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매 주일 안 빠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수요 예배, 금요 설야, 새벽 기도 뿐만 아니라 11조 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잘한다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한다고 교만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성화라고 그러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싸움에서 성화의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과
악한 것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야 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거룩한 믿음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은 에베소 교회한테 주는 그 말씀이신 것이죠. 에베소 교회한테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쇠를 주어 먹게 하리라 했습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서 항상 하나님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아 먹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D 미션스쿨의 조력을 목사였습니다.